오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 시리즈를 오늘 6번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또 말씀, 은혜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설교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6번의 설교 다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제가 일주일간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거든요. 꼭 여러분들 설교문도 갖고 가셔서 집에서 또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할 때 이번 주 이걸 준비하면서 거의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내도 손색이 없는 내용을 축약을 한 거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거든요. 저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중 가장 비극적인 한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성경에 나오는 자녀들만 해도, 거론되는 자녀들만 해도 20명가량이 됩니다. 꽤 많죠.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또 군사를 일으킨 압살롬은 마아가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마아가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하면 여러분 야곱의 딸도 이름이 다말인데 여기 딸도 여동생도 다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압살롬의 반역은 불행한 가정사, 복잡한 가정사, 또 다윗의 리더십의 부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인데 그의 소생 중에 첫째 아들인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분노하여 암놈을 죽여요. 그로 인해서 그는 외조부인 구술왕 달메의 영지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이제 3년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가까스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남인 암놈을 죽였으니까요.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다윗이 암놈을 아주 엄정히 처벌하고 다말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유야무야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실망이 점점 반감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반역을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던 침체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그에게는 총명도 또 결단력도 그 어떤 정의를 구현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5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표면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4년 동안 몰래 나라를 전복할 병거와 말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왕의 송사나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계획했던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또 예루살렘의 유력자 200명도 속여 자기 편에 마치 가담한 것처럼 가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되 압살롬은 기습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한 백성들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난산을 황급히 올라갔습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한 슬픔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겸비한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갈 때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은 배웅을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인생 최대 위기였고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니죠. 진짜 벼랑 끝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폭풍 후 한복판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것은 그가 저지른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는 치명적인 죄와 그가 당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뒤에서 쭉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 본 시편 3편 3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3절 여러분 보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방패시다. 또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를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패들을 사용했는데 크게 두 종류가 사용됐습니다. 첫째로 마겐이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는 높이 약 1m, 폭이 70에서 80cm 정도 되는 대형 방패였습니다. 방패의 소재는 단단한 나무로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 겉을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다 그럽니다. 그래야 화살이 꽂혀도 이게 튕겨나가거나 꽂히지 않기 때문에,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로 했다고 그래요. 가죽과 나무. 이 방패를 세우고 그 뒤에 숨으면 적의 화살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 그래요. 둘째로 셀레트라는 방패인데 지름이 작아요. 30에서 60cm 정도 되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소형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이렇게 한 손에 끼워서 사용했는데 적의 칼이나 창의 공격을 재빨리 이렇게 막아내는데 요긴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막 백골부대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여기다 손방패 해가지고 확 뛰어가지고 2단 여차기하고 딱 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던 그때가 셀레트라고 하는 그런 방패,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방패는 첫 번째 것, 즉 마겐이라는 방패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데, 하나는 당시 다윗이 받은 공격이 얼마나 컸는지, 큰 대형 방패로 막아야만 될 정도로 큰 공격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하나는 그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말해 줍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압살롬을 비롯한 반란에 가담한 무리들의 공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안 사람이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나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켰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적한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사울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폐위되어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망명길에 오르고 있었기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 속도 모르고 시므이는 다윗에게 온갖 욕설과 함께 돌을 던지며 흙을 뿌렸습니다. 장군 아비새는 분노하여 당장 시므이를 죽이겠다 하였지만 다윗은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눈물이 나죠. 씁쓸하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던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시므이와 같은 이들의 노골적인 그런 모욕과 위험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도 처량한데 이런 자들의 모욕과 비난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야훼시여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이시여. 이 둘러싼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둘러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방패가 당시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를 둘러싸서 보호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큰 방패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일체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왕국의 운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당시 다윗이 직면한 사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전쟁터에서 빗발치듯 쏟아지는 적군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모래알같이 여러분 압살롬에게 편을 둔 자들이 모래알같이 많다 그래요. 확 휩쓸면 다윗 그냥 배견하지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 쟤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코 구원도 도우심도 받지 못할 거라 그렇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오직 침묵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방패가 되어 주셔서 당신 뒤에 숨은 다윗을 대신해 모든 시련의 화살을 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방패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방패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화살을 쏘면 어디에 다 꽂히죠?
방패에 꽂히잖아요. 근데 방패가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나의 방패라.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다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꽂히는 그거를 그림을 그려야 이게 은혜가 됩니다.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큰 환난과 시련,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상처로 아주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이거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방패가 돼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나 다른 한편으론 놀랍게도 방패가 되어 주사 그를 향해 쏘아대는 수많은 화살을 하나님이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로 여겨 친히 방패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화살을 대신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탁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칠 때는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징계를 쳐요. 그럼 하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분명 징계를 가하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 그분이 동참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징계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안 때리는 얼굴이에요. 근데 때릴 때는 때리거나 혼을 낼 때는 혼꾸녕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 정말 벼르다 이제 매를 딱 들 때가 있고 벼르다 정말 이 애한테 야단을 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야단을 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부모는 없어요. 정말 마음이 미어져요. 근데 얘한테 이 매를 들지 않으면, 야단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부모님도 이런 심정인데, 하물며 정말 사랑이 많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다윗을 징계하면서 다윗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그 속에 함께 참아셔서 당신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터에 홀로 남은 것 같을 때도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날아오잖아요. 전쟁 가운데 그것을, 그 화살을 누가 온몸으로 받아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큰 방패 뒤에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두려워 떠나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 큰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몰아친다 해도 십자가 뒤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7세기 영국 최고의 청교도 성학이었던 존 오웬은 그의 성령론 제3권 제5장에서 고난받는 다윗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크고 끔찍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탁월하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진술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성경의 인물을 누구로 꼽냐면 다윗으로 고백해요. 다윗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존 오웬에 따르면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다양하게 경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 다윗은 분명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징계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경험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징계를 받은 다윗에게 동시에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 뒤로 숨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며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벼랑 끝에 선 그런 상황 속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혼의 때를 견디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여 천륜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비의 목숨을 노렸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오른 망명길은 일찍이 다윗이 겪어본 적 없는 수치의 연속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유일하게 남긴 아들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피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신고 다윗을 환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바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을 끔찍하게 따랐던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종인데 그 속에서 이간질을 한 겁니다. 이에 다윗은 어리석게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급히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거듭된 배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껏 남달리 총명했던 다윗에게 이 사건은 치욕스러운 실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너무나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정말 충신이었던 무비보셋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요. 장군 아히도벨도 다윗이 가장 아꼈던 참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심하여 배신자가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아히도벨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깊이 탄식했습니다.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히도벨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너무나 절친했던 친구였고 같이 궁정을 거닐면서 거사를 같이 논의했던 그런 충신 중에 충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등에다 칼을 꽂는, 다윗을 대적한 아히도벨의 사악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설득하여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다윗의 아내들을 그 아들인 압살롬이 강간하도록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계략을 다 짜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이로 인해 다윗과 압살롬 부자는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 것이죠. 다윗은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꼈고 왕으로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악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추격하여 살해하고자 모략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야 같은 자들의 저주와 모욕, 또 시바와 같은 교활한 자들의 기회주의적인 배신, 더군다나 자신이 사랑하던 후궁들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에 의해 백주대낮에 강간당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영원히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더욱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의 영광, 카보드는 무겁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상태 동사 카베드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카보드란 단어는 무게, 짐, 소유, 광의, 또 위엄, 영광스러운 표지, 권위, 또 커다란 빛의 나타남 등으로 성경에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존귀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 그리고 가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만큼 커다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치 속에서 절망하여 죽음을 택하거나 자포자기하여 막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생애에 다시 없을 수치를 온통 무슨 진짜 오물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쓴 것처럼, 그랬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다윗을 영원히 내버려 두사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영광스럽고 존귀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선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본성과 은혜에 관하여 제3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사람에게 속한 영광이 결코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스스로 자랑하는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어떤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황찬란한 왕관과 화려한 왕궁, 손에 들린 홀, 복종하는 신하들, 백성들로부터 받는 영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런 인정, 친송, 사모함의 그런 영광들로 가득 찼던 자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림의 경험을 통해 진정 우리가 누릴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거구나를 이제사 이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온몸이 벌거벗겨지는 듯한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이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요. 드디어 반란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되찾게 되었다는 승전의 소식이 압살롬의 사망 소식과 함께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보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슬픔으로 통곡을 했는데 사무엘하 13장 33절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자, 아비로서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다윗을 위해 싸운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엉엉 우니까 자기들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저 압살롬 죽여서 왕이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요압의 권고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고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전해진 다윗의 승리 소식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흙과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 또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내려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잠시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인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수치의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수치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겪는 수치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때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곤두박질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시인 다윗은 3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는 왕궁에서 죄인 혹은 미천한 백성이 왕을 아련하는 가정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궁의 어떤 그런 화려함, 또 보좌의 그 위엄에 눌린 그 백성 혹은 그 죄인이 두려워 떨며 그 궁정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왕의 마음은 친절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자신 앞에 엎드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그대는 고개를 들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왕의 친절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는 고요한 궁정을 울리며 가슴에 쿵 하고 와닿지요. 고개를 둘라. 이 말은 곧 엎드린 자에 대한 왕의 호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왕이 그의 마음에 있는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 앞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종종 왕을 만나거나 잃었던 직권을 다시 하사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애로운,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죄 때문에 잠시 우리를 낮추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진 자를 낮추고자 하실 때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낮추준 자를 다시 높이고자 할 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시편 주석 제3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 곧 이름하여 정신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굽어져 땅을 향하고 있으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로부터 떨어져 들리어질 때 인간의 머리는 다시 위로 들리어지게 된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곧 죄와 수치로부터 회복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는 영적 깨달음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죄인들을 시험 속에서도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쳐서 그럴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지만 풍성하게 깨닫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심지어 미끄러져 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기인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마치 땅에 떨구어진 것 같이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지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떨구었던, 땅으로 떨구었던 우리의 머리를 다시금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이게 양이 길어서 길게 이게 지금 빨리 했어요. 빨리 했더니 시간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남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시간 좀 남는 느낌인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에 대적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요,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뭐라고 계략을 하냐면, 압살롬이시여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모으소서. 그러면 모래알과 같고 거대한 파도와 같을 겁니다. 다윗은 몇 명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입시다. 근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략을 완전히 그거를 무마시켜 버려요. 네.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살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시편 3편 1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시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저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당신을 애처롭게 부르는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난하는 자들의 독화살 같은 이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범죄와 회개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영혼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새신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처지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새롭게 하사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디로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실타래에 막 엉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 그냥 이렇게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자리,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벼랑 끝에서 오직 외길 한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새롭게 다윗이 되어서 그 영혼이 변화를 이루고, 그런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주간 인생의 벼락 끝에 선 그대에게 시리즈 6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히스기야도 살펴보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 야곱, 또 오늘 이 다윗,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죠.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손길이라는 것, 손짓이라는 걸 알고 깊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벼랑 끝은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는 자리가 되고 비상하여 올라가는 그 자리로 탈바꿈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누리시면서 이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